자비를 뜻하고,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뜻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천수보살. 천수보살은 아귀 중생에서 아귀 중생들을 구해주는 천수관음보살을 말을 하는 거고, 여의륜보살은 여의보주, 여의주 있죠? 여의주와 여의보주와 윤보, 그 바퀴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임을 말씀하는 거고, 대륜보살 같은 경우에는 미혹을 끊는 지혜와 덕이 굉장히 큰 보살임을 말합니다.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말이죠. 관세음보살의 다른 말로 중생을 살피는 보살님을 말하는 거고, 정취보살이라는 건 바를 정자에 취지할 때 취자예요. 바른 취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뜻의 음역인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무이행보살이라고도 해요. 이행, 다른 행을 하지 않는, 두 가지 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불도 성취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보살을 말합니다. 만월보살, 수월보살은 이 둘 다 달에 비유했죠. 그래서 만월보살은 둥근 달과 같이 공덕이 원만하고 상호가 원만한 보살에서 빛을 중생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보살님이다. 수월보살님은 자비화연을 온갖 곳에 펼치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군다리보살. 군다리보살은 보병을 들고서 요 조그만한 병이 있어요. 조그만한 화병 같은 보병을 들고서 중생의 일체 고액을 제도해 주시는 자비로운 부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11명보살은 아수라 지옥에 빠진 그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는 보살님으로서 이 머리 위에 다양한 표정을 가진 11개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11면 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11명의 보살님들을 이름 명호를 부른 뒤에 심묘장구 대다라니로 넘어가는데, 심묘장구 대다라니는 우리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수업 들으셨던 분 중에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경전의 의미를 알고 경전을 외우는 것이 맞냐? 진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른 스님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진언의 의미는 굳이 모르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스님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잘 찾아봤는데, 우리가 그 경전을 보시면 이 경전을 읽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경전을 왜 읽냐면 우리가 그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수행해야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사실은 이 경전을 읽는 건데, 천수경 같은 경우에는 심묘장구 대다라니를 위호하기 위해서, 감싸기 위해서 만든 게 천수경이에요. 다 심묘장구 대다라니의 힘을 믿고 그 힘을 이제 옆에서 다른 미사여구들로 감싸기 위해서 만든 경전이 천수경인데, 심묘장구 대다라니는 뭐냐면 이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내용이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셨고 뭐 이런 내용을 찬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똑같죠. 다 똑같이 우리 그 주력할 때 개송처럼 이렇게 다 한문이 아니고 음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맞냐, 모르는 것이 맞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가 연불을 할 때 그 연불선이라고 해서 염불할 때 염자가 생각할 염자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인데 부처님의 수행을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기 전에는 이게 어떤 의미고, 나중에 가다 보면 우리가 반복 행동을 하잖아요.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도 마찬가지고,
참선도 마찬가지고 왜 제가 참선 수업할 때 잡념이 자꾸 떠오르고 망상이 자꾸 떠오르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연불도 처음에 막 연불을 할 때는 안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연불이 막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잡념이 막 와요. 망상이 들기도 하고 잠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우리가 108배 해야지 그러다가 처음에 절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을 때는 막 숫자가 막 또렷해요. 응? 염주 돌리면서 절하는 사람들도 잘 돌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절이 익숙해지고 생활이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패턴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절하다 자꾸 딴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숫자도 자꾸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연불도 마찬가지라서 매번 이제 뭐 비슷한 시간이죠. 비슷한 시간대에 자기가 이제 연불을 하는 법회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이제 입으로 웅얼웅얼 하다 보면 이 막 중간에 번뇌망상이 막 밀어요. 그러지 말고 이 연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계속 부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아까 10원문이라든지 나도 이렇게 살겠다. 나도 이렇게 수행하겠다. 그 짧은 문장 안에서도 부처님의 수행이나 부처님의 모습을 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딱 부처님의 명호를 할 때 11면 보살님이면 11면 보살님을 딱 입으로 염송을 하면서도 그래 금선스님 얘기했을 때 그 11가지 얼굴을 가진 부처님이라고 그러셨지. 아니면 신묘정후 대단하니를 관하면서도 그래 이 관세음 보살님은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였지, 개송이었지. 이런 것들을 관을 하고 그 관하는 거에서만 그치지 말고 내가 저렇게 좀 살아봐야겠다. 그런 것들을 일으켜야 중간에 좀 졸리지도 않고 딴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렇게 하는 거. 스님들이 하는 진원 중에 95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 무량위덕, 자재광명, 승묘력, 변식진원, 시감로수진원, 일자 수림관 진원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가로로 쳐진 거 읽어보셨어요? 부처님의 가지로서 공양한 음식을 질적, 양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원이라고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그 인묵스님, 그러니까 조계종 어장스님이시죠. 그분 강의, 연불 강의 들어보면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스님들이 이 연불을 할 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밥이 한 공기가 두 공기가 되고 두 공기가 네 공기가 되고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강로수 진원, 그리고 감자에서 우유가 한량없이 흘러나오는 진원, 그런 것들을 다 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소하시죠? 스님들이 하는 진원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예불 하실 때도 불자들도 똑같이 그냥 스님들 이제 수행하시는 거랑 똑같이 그런 부분들 부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경도 매번 읽어봐야 제가 수미정사에서 예불을 시작하고 나서 예불을 한 달 정도 하고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매번 원문으로 옥탁 치면서 금강경을 하다가 중간에 한두 번씩은 우리 보살님은 아실 거예요. 한글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금강경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100번 한문으로 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100번 한문으로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아까 말했던 수지 독송 보고 듣고 받아지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이 경전을 의미를 알고 이걸 읽어야 맞는 거지. 우리 금강경 팩만 하면 뭐예요? 금강경 사구계가 뭔지도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금강경 사구계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금강경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공덕이 소승한 경전인데
색깔 뭐 이런 것들로 헛된 것들로 부처를 보려 하는 사람들은 부처를 결국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경전의 주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리자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칠보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사람이 공덕이 크게 있느냐,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보고 듣고 외워서 후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의 공덕이 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후자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평소에 그냥 뭐 금강경을 이렇게 외우면 의미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고르지 마시고 항상 뭐 사경을 하시든 연부를 하시든 주력을 하시든 의미만은 좀 알고, 내가 이 주력, 지금 하고 있는 내 주력이 뭐 지금 하고 있는 경전이 이런 의미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수행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원력을 내시고 수행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눈이 많이 오네요. 요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우리 도반 스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금상 스님 여긴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눈 쓸었는데 괜찮았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방문을 열고 나와봤더니 깨끗하더라고요. 해주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 편이고, 불교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에 따라서 할 필요가 조금 있다고 봐요. 근데 경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신물장구 대다랑이는 뭐 어떤 것을 바래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법화경은 뭐 업장 소멸이라든지, 지장경은 뭐 부모님이나 뭐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경우에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경전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 독송하시기 전에 내가 이 경전을 독송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그냥 어른스님 한번 찾아가셔서 어떤 경전이 좋습니까? 수행 오래 하시는 스님들, 그런 스님들께 물어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불교 공부는 그런 게 좀 있죠. 이제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주지 스님께서 수다니파타 강의를 하시죠. 뭐 암경 계통, 그러니까 그 초기 경전 쪽 그 공부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아비달마, 아비담마, 뭐 설일칠구 이런 쪽, 그 초기 불교 쪽, 소승불교 쪽 그쪽 공부를 한번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승불교 쪽으로 오셔서 뭐 경전들을 공부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경전의 내용이 좀 허황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뭐 부처님의 어떤 그 대자대비하신 능력, 그런 것들이 적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어떻게 업을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르침에 조금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전 먼저 너무 빨리 접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나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초기 아함경에 어떤 가르침이 나왔는지를 모르고 너무 빨리 그 대승경전들을 접해버리면 그런 의문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불교가 너무 신성화되어 있는 종교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고, 그래서 제가 부자님들한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은 그래도 암경 정도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암경 굉장히 많습니다. 서점 가보시면 니까야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암경 막 책이 이만큼 돼요. 뭐 디가니까야, 뭐 마지마니까야 이렇게 해서 책들이 다 이만큼, 초기 경전들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도 짧은 책이라도, 강묵스님 편저해 놓은 책이라든지 일묵스님 편저해 놓으신 책이라든지 초기 불교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2~3권짜리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경 계통 책들이.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그 뒤에 경전을 보시는 편이 그래도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중에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렵지 않아요. 경전, 거선
경전을 뭘 보고 싶으신? 아니 저는 뭐 저기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법화경을 보고 있는데. 보고 계세요? 올해 그냥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목표를 정한 게 올해 한 60쪽 정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법화경 경전 외우면 좋죠. 공덕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견이라고 해서 의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부처의 가르침을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의심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거지. 사실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설법을 하셨고 이 설법의 내용이 뭔지 적어도 우리가 사성제 연기법 그리고 뭐 37 조도품 8정 뭐 그런 수행법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나서 보면 그런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화엄경 공부를 막 하다가 기신론 공부도 막 하고 중간 공부도 막 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그 화엄경 공부를 막 하는데 이게 부처님 말 안 같은 거예요. 이 경전 내용이 너무 뭐라지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불교와는 다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신성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 교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내가 아는 이런 불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경전에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자들이 공부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해주신 말은 두 개였거든요. 하나는 어떤 경전을 보든지 그 경전에 있는 내용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행과 함께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하나였고 그 다음 내용은 그 경전의 내용은 부처님의 말씀이 맞고 부처님의 행이 맞는데 그것이 의심되는 건 경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네 신심이 잘못돼서 그렇다라는 게 두 번째였는데 근데 그렇게 생기는 그 의심이 생기는 의견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좀 보고 그래도 알고 나서 요게 끝나면 이제 저희가 원래 제가 생각하는 커리큘럼 사항에는 불자들이 처음 왔으면 부처님 생애를 처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 포교원에서는 입문을 좀 해주길 바라니까 이제 입문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대학반에 처음 강의에 부처님 생애를 하시죠. 그 생애를 배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처님 법문이 뭔지는 이제 알아요. 사성제가 뭔지 그리고 팔정도가 뭔지 이런 건 알고 부처님이 이런 것들을 이런 수행을 하라고 하셨구나 부처님 수행을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대충 어느 정도는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읽고 나서 보시는 것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미 결심을 하셔가지고 지금 1월 중순인데 많이 읽으셨어요? 지금 이제 3독 하셨어요? 네. 그래도 많이 읽은 거예요. 그 법화경 얼마나 두꺼운지 못 보셨죠? 법화경 그죠? 거사님 법화경 많이 두껍죠? 3독이면 진짜 많이 읽은 겁니다. 나중에 되면 막 내용이 막 머릿속에서 기억날 정도로 그렇게 되실 건데 혹여 이제 그렇게 결심을 세우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묘정구 대단하니 보고 천수경 마치고 간단하게 이제 반야신경 설명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정구 대단하니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음보살에 귀의하고 관세음보살이 참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신묘정구 대단하니의 세 가지의 좋은 신묘정구 대단하니를 많이 수행하면 뭐가 좋냐고 얘기를 하면 일체의 나쁜 업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체의 좋은 법은 사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일체의 나쁜 일을 없애고 깨끗한 법계를 깨닫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묘장구 대단을 딱 보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감이 안 잡히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았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묘장구 대단의 내용을. 삼복계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우주의 본질, 일체의 공초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대, 이제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님께 귀의하여 거룩하신 위신력이 펼쳐집니다. 마음속 깊이 청경성존인 관자재 보살께 자신을 내맡겨 마음속 깊이 진언을 반복하옵니다. 이 진언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경지를 성취케 할 것이며 지고의 최고의 행운의 경지에 올라 일체 이 세상에 출현한 중생들을 정도로 이끌어 청정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곳이옵니다. 내면 세계의 빛이여 내면 세계의 통찰이시여 세상을 넘어서는 초월자이신 관세음이시여 끊임없이 정진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대보살님이시여 기억해 주소서 언제나 마음에 새겨 주소서 행할 바를 행해 주소서 위대한 승리자이신 관세음이여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보호자이시며 자제자이신 관세음이시여 순수하며 흠이 없고 청정하게 화연하셨으며 일체 번뇌로부터 해탈하신 관세음이시여 어서 빨리 놔두어 주소서. 세상의 자제자이신 관세음이시여 탐욕의 독심을 끊어주소서. 진심인 분노와 증오의 독심을 끊어주소서. 치심인 어리석음의 독심을 끊어주소서. 몸의 중심인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나시는 관세음이시여 순수하지 않음을 제거해 주소서.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지혜의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최고의 수행을 완성하신 자제자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청정성존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삼복계 귀의하옵나니 관음대성존이시여 성취하게 하옵소서 라는 내용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님께 이런 것을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이 신묘장구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앞뒤로 감싸고 이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위호하기 위해서 이 천수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한이는 중간에 뭐 3독을 하든지 7독을 하든지 11독을 하든지 21독을 하든지 홀수로 하는 겁니다. 홀수로 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뒤에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나무라 다나다라 야이야 나마갈리아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를 빼고 앞에 거랑 이어서 계속 하다가 맨 마지막 경전에 여기 3번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고 마지막에 마칠 때도 마찬가지로 3번 따로 안 하고 그냥 쭉 읽는 걸로 마치고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방찬과 도량찬, 사방을 깨끗이 하는 찬과 도량을 찬탄하는, 그래서 원사자 비밀 가호, 제가 이제 자비로서 가까이 보살피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참회계를 한 뒤에 참회업장 12존부를 외고 시박 참회를 하고 나서 참회 진언을 외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친구의 삼업이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참제업장 12존불 외우는 겁니다. 나무 참제업장 보증장불은 뭐냐면 남에게 진 일체의 신세와 허물을 참회하는 거고, 보광왕 화염조불은 돈과 재물로 사치하고 낭비한 죄를 참회하는 겁니다. 일체의 향화 자제력 왕불은
한편에 잘못한 크고 작은 죄들을 모두 참여하는 거고, 100억 항화사 결정불은 살생 한 죄, 그리고 진위덕불은 사음, 그리고 악담한 죄, 금강경광 소복계산불은 지옥에 떨어질 죄업들을 참여하는 거고, 보광월존 묘웅조당불은 여기 참여하면 이제 설법을 많이 들은 공덕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진양 승왕불은 한량없는 생사의 고통을 받은 죄, 그리고 사자월불은 축생으로 태어날 죄, 환희장엄 주왕불은 살생 도적질 등 무거운 죄들을 참여하고, 그리고 제거당만이 승광불은 탐욕으로 저지른 온갖 죄들을 참여하는 참여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박 참여를 하죠. 10가지 악업을 참여하는 거예요. 10가지 악업 중에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인데, 신으로 지은 업이 살생토도 사음입니다. 그다음에 구, 입으로 지은 업이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리고 의, 뜻으로 지은 악업이 탐진치, 여기 세 가지입니다. 양설이 뭔지 아세요? 이간질이죠. 이 양자, 두 양자잖아요. 두 양자가 허설자죠. 이게 이쪽에선 이 말을 하고 저쪽에선 다른 말을 하고 두 가지 혀를 가졌다라고 해서 양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박 참여를 한 후에 죄무자성 농신기, 심열멸시 죄욕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죄의 성품 없는 죄업이 마음 따라 일어나고, 무자성이니까요. 심열멸시 죄욕망, 마음이 사라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망 신멸 양구공, 죄와 마음 없어지면 둘이 함께 공해지고, 시증명이 진참회, 이것을 이름하여 진실한 참회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연기법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죄의 자성이 본래 없어서 모든 죄가 사라지면 마음 또한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참회 진언을 내고 넘어가는데, 이 참회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참회. 어떨 때 많이 해요? 불교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스님들이 참회하세요, 참회하세요 많이 해요. 이 참회가 육조단경에서 보면 참과 회의 의미를 따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참은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업을 뉘우치는 것을 참이라고 하고, 회는 미래에 같은 죄업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제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참회합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술을 많이 먹었던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술을 먹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참회라는 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생활, 다짐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재진언을 한 뒤에 열의 10대 발언문, 부처님께 말하는 10가지의 발언문,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다, 살겠다 라는 것, 내가 삼독심을 끊고 선부 이름을 듣고 사막도를 닦고 이렇게 제 중생,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건져내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10대 발언문을 하고, 그리고 발사음소원 4가지 서원을 한 후에 이제 그 불법승 3복계 규명하고 이 천수경을 마치는데, 뒤에 보시면 정사목진언과 계단진언, 건단진언이 있죠.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찰,
내에서 법당 내에서 하면 여기까지만 하고 끝냈어요. 이 정사목 진원, 계단 진원, 건단 진원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 정사목 진원, 계단 진원, 건단 진원 언제 했냐면 부득이하게 밖에서 예불을 해서 단을 차려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헌공 다래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불단이 없는 곳에서 단을 새롭게 만들어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가 생기죠. 그럴 경우에는 이 계단 진원과 건단 진원을 했는데 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조계종 그 연불원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단을 세운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의 단을 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불단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진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요즘은 계단 진원과 건단 진원 그리고 전복계 진원까지 다 하고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미를 간단히 알아봤고 뒤에 우리가 154페이지 정도 152페이지 보시면 반야신경이 있어요. 반야신경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반야신경 뭐에 대한 경전이냐면요. 공에 대한 경전이에요. 공에 대한 경전이고 성철 스님께서 이 반야신경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시고 나서 답해 주셨는데 뭐냐면 불생불멸이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제 공에 대한 것을 체득을 하고 이것을 잘 이해하면 부처가 될 수 있고 그 부처가 되면 불생불멸이라는 건 뭐예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불생불멸이라는 것 자체에 윤회를 안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경전을 공함을 잘 탐구하면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있고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윤회의 고리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관자지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 행식을 말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리다. 네, 모두 다 공이다. 이 공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빌공, 우리가 항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조금 쉬워요. 색이라는 것도 항상 하지 않고 수상행식도 다 항상 하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다라는 건 계속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변화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확실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탐착하고 발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뒤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들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이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근경, 육근, 육경, 육식 해가지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이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마지막에 안식계부터 의식계까지를 말합니다. 안이비설신의까지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 처음에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라고 하죠. 이게 그 관자재 보살이 건넌다. 그러니까 고의 강을 비추어보고 이게 오온이 공한 것을 보고 나서 고통의 강에서 건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예전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건지느니라라고 해석했어요.
중생들을 그 고통의 바다에서 건진다 이렇게 해석해서 두 가지의 버전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요 건너는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주문이니 이것을 외워라 라고 하고 나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디사바라고 하는데 이게 가테가테 바라가테 바라승가테 모디사바하 라는 것의 음역입니다. 그래서 가자 어디로? 열반의 언덕으로 함께 가자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바라밀다 주 안에 요런 내용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아까 예불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게 우리가 한문으로 읽고 있어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결국은 색수사 오온이 공한 것 공에서 우리가 그것에 탐착하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 항상 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이구나 라고 염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이 경전과 비슷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 궁하다고 계속 이렇게 반야심경을 외우고 뭐 읽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어떤 물건에 탐착하고 어떤 걸 막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쁜 말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굳이 경전을 읽은 공덕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사님들한테 열심히 공덕 지어서 입으로 다 까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경전을 열심히 외웠으면 나오셔서 수행을 하실 때도 이 경전의 내용과 똑같이 비슷하게 항상 수행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연불에 대한 예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시간 남았죠? 2시간 남아서 다음 시간은 이제 여기서 하나요? 네, 여기서 해야 될 네. 거. 그 공양관에서 같이 우리가 삥 둘러 앉아가지고 1시간은 바로의 의미, 바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사시 법공양 때 바로 하기 전에 바로를 부르는 바로 하기 전에 하는 개송이 있어요. 그 개송을 보면서 아 바로를 이래서 하는 거구나 이런 공덕으로 그리고 우리가 불자로서 승단의 그 보시한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뒤에 같이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닦는 게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닦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 넣어서 그 단무지로 닦고 그럼 많이 보셨죠? 예. 화면에서 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다음 시간에 안 오시지 말고 제가 열심히 나온 사람한테는 나중에 선물을 따로 드립니다. 제 사비로. 그러니까 열심히들 나오시고 이번 기수분들은 특히 좀 얼마 없어가지고 다들 좀 이렇게 눈에 익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좀 나오시고 같이 좀 바로 공양 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네, 강의해주신 스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려요.